우리 30대 이 디모데 남자들을 30대 평균인 35살을 기준으로 잡고 80까지 산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앞으로 45년 남으셨는데 앞으로 45년 그 후부터는 보너스고요. 45년 사시면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 2070년까지 살게 됩니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셔야 할 우리 디모데 형제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겉으로는 많이 변하겠지만 원리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구에 인간이 사라지고 외계인이 살지 않는 이상 겉은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사람의 속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속모습을 가진 죄인들이 아마 다른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부터 약 5,000년 얘기거든요. 5,000년 전 중동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 일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속 모습들, 그 죄인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앞으로 우리 디모데가 45년 더 살게 될 미래의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2070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이 2070년에도 설교될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언어 정리를 오늘 우리가 좀 할 텐데요. 이 언어를 혼동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뭉치는 것을 싫어하시고 사람들이 찢어지는 것이 선한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이다, 몰려있다, 다른 뜻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몰려있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죠. 모이기를 없애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말세 가수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모이는 거였어요. 절기마다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구약 때 3대 절기를 모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여야 되는 법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갈수록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는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모임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 앞에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 두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저도 연애 때 아내 엄청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죠. 그 사랑의 뜨거움, 사랑이 여전히 뜨겁다, 자주 만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모였으니까. 모임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임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디모데와 저는 앞으로, 저는 참고로 디모데가 아니죠. 저는 요셉입니다. 저희는 모임을 지키는 걸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임을 지켜야 됩니다. 모임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구약의 남자들, 왜 남자들 모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들이 모여서 절기 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가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 모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들, 허브 모임, 선교회 모임, 각종 부서 모임들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주 모이는 디모데 되시고, 모임의 앞장서는 디모데 되시고, 남자들 되시고, 우리 모두 자주 모이는 한해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근데 반대하는 것은 모임이 아니라 몰려있음입니다. 몰려있음. 본문은 몰려있지 말고 흩어지라. 끝에 흩어지라고, 흩으셨다. 흩어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흩어짐. 이 흩어짐은 또 분열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기 때문에 사도에게 책망받았죠. 그러나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헤롯의 핍박을 사용하셨습니다. 헤롯이 봤을 때는 이 몇천 명으로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서 이제 몇천 명이 아니라 뭐 1000명, 900명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교회 끝났구나. 쇠락으로 받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0명, 6,000명 모여있던 교회가 900명으로 줄었는데 그게 교회의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의 탄생으로 보셨어요. 오히려 교회의 새로운 번성으로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 핍박이 일어나서 쫙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뭐 했죠? 복음 전다고 교회 세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때로는 무슨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휴게소에 들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휴게소에 들리면 아버지께서 꼭 호두 과자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휴게소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휴게소는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안 휴게소 같은 휴게소에는 뭐 우동도 팔고 호두 과자도 팔고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죠. 특히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온 우리의 가족들이 여기만 날씨 좋으니까 전부 세계에서 와서 여기서 쉬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들려서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그 영혼이 큰 쉼을 얻고 주님의 안식을 얻고 다시 충전해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휴게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열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흩어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현재 분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는 가장 강한 적은 분열이라는 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분열을 교회에서 몰아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드립니다. 분열하지 마십시오. 끼리끼리 그룹 형성하지 마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그냥 다 같이 심플하게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분열은 악한 거지만 흩어짐은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흩어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언제까지나 영원히 몰려있는 것을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거 다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웨이스트. 주님이 보실 땐 선한 게 아니라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영적인 준비된 이걸 많이 키워내고 있다면요, 나눠줘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 흩어져서 우리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온 세계에 나눠주고 흩어져서 결국 크라이스트 찬의장로교회 지역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떠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건 안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재촉해서 제발 좀 서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는 거. 마가가 한번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주하지 않을 때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 여러분, 힘들다고 마가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책임을 맡으셨으면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손 떼버리고 책임 회피하고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힘들어요. 자, 그러나 떠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떠난 거예요. 남들은 못 떠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제일 탁월한 게 뭐냐면 떠난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 바벨탑 쌓지 마라고 하시면 떠나 하시면 떠나십시오. 떠나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과 머무는 것이 안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는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머물라고 하셨어요.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참고 인내하라고 라는 말도 항상 포함돼요. 좀 부족하다고 딴 집 갈까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참고 인내해라. 머물라는 명령이. 그 집에 유하며 그냥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왜 이거밖에 안 주지? 저 집 가면 더 주는 것 같아. 우리 저 집으로 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라,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냥 주는 거로 먹고 마시라.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저 도시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아. 저 교회가 더 나을 것 같아. 자주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머물라는 거지 안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주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본문에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야곱이 어느 날 안주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안주해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진 거죠. 베델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서 문제 해결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편안해지니까 세겜에 안주해버립니다. 여러분, 안주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디나 사건이 터져버려요. 디나만 다친 게 아니에요. 디나 사건 때문에 시므온하고 레위가 다쳤어요.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철로 역정처럼 계속해서 계속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편지를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계속 옮기면서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장막 옮기면서 살았죠. 나그네니까. 순례자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장막을 옮기실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순례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방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근 때에 너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게 뭐라고요? 참아, 버텨봐, 인내해, 그냥 주는 거로 먹고 마셔. 남들 다 떠나가는데 기근이라. 그래서 머물렀어요.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때니 기근 중에도 경제 공황 중에도 혼자 100배 소득 얻었어요. 기근이 남들에겐 위기인데 이삭에게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우리 디모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속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에 항상 머무는 장막치고 머무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들을 이 단어들을 잘 먼저 분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에 살면서 정말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할 건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뭉치게 된 이유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몰리기 시작했고 바벨탑이라는 반역의 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언어와 말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할 땅 평지를 찾았기 때문이었고 셋째는 벽돌과 진흙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지 않을게요. 자, 먼저 언어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이민 생활하면서 영어권 사람들과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언어와 말만 됐으면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근데 언어와 말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만약에 내가 영어가 더 잘 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키위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일본어나 중국어가 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그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그러나 바벨탑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물론 언어와 말이 되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말이 돼도 그 언어와 말 내용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 친밀함과 가까워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위한 가까워짐이 아니고 결국 모여서 바벨탑이나 쌓는 친밀함과 가까워짐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말이 되고 일본말이 되고 영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언어, 관계는 그냥 어떻게 하면 만나서 뭐 얘기하겠어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어느 학교가 좋고,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요즘 경제는 어떻고, 그런 바벨탑이나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언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서 가깝지 않은 것보다 전혀 가까운 게, 언어가 돼서 가까운 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친밀한 가까움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바벨탑이나 쌓기 때문에 차라리 흩으셨어요. 차라리 서로 가까워지는 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들을 받아서 각 지방의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언어가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언어로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 언어들로 뭐 집 사는 얘기, 차 사는 얘기, 학교 얘기 안 했어요. 그들은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도 여러분, 랭귀지 많이 할 줄 알아서 해외 친구들 다 많이 사귀어서 돈 얘기하면 뭐 합니까? 뭐 할 건데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바벨탑 쌓는 인생이에요. 차라리 언어 못해도 돼요. 우리 애들 데리고 혹시 유학 오셨다면 도전합니다. 왜 영어 가르치세요? 영어 가르쳐서 영어로 돈 더 잘 벌게 만들려고 가르친다면 차라리 한국어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선하다고 바벨탑 사건이 말해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실까요? 그 영어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분이 요한 위클리프라는 진짜 멋있는 분, 제가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13세기. 그분 후에 누가 나왔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윌리엄 틴들이에요. 윌리엄 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틴들 성경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틴들은 놀라지 마세요. 8개 국어를 했어요. 영어, 모국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어까지 했습니다. 언어 천재. 근데 그분은 그 각 언어로 돈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바벨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8개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국어, 우리에게 주신 언어, 그리고 비록 짧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어, 이 언어로 인생 어떻게 성공하는지, 바벨탑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틴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그 크신 일, 그 크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디모데와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들이 뭉친 이유는 시날 땅의 평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 평지는 비옥한 땅, 정착하기 쉬운 땅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지를 보고 와, 여기 좋다, 정착했습니다. 여기가 비옥한 땅이다, 여기 안주하면 되겠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80 넘은 갈렙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왜 갈렙이 평지가 아니라 아무도 정복하기 어려워서 달라고 안 하는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 한국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야망을 이루고 육체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을 뜻하는 말로 많이 썼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메시아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게 될,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되는 메시아와 관련된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 그 헤브론 땅,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갈렙의 땅, 갈렙이 차지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그 땅,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4대 사역이 다 펼쳐집니다. 그 메시아의 땅, 그 땅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정복 1세대 때 그 땅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미션이 있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너무 가파르고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점령하기 어렵다고 다 피하던 땅,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갈렙이 달라고 했어요. 그 땅이 헤브론 땅,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예고편으로서 통치하던 유다 지파의 땅, 유다 족속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고 아마도 신학자들은 승천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룩한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 처치도 엄청난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상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한 거예요. 대평지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오늘도 크라이스트 처치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처치가 평지이기 때문에 신할 땅 평지를 그때 보고 여기다가 정착하면 이 비옥한 땅에서 바벨탑 쌓고 편안하게 살며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여기가 산지예요. 이곳이 비록 정착하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기 산지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이신가요? 평지에 와서 바벨탑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 쌓으러 평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산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갈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는 여기서 자기 왕국, 자기 인생, 더 잘 살기 원하는 자기 탑 세우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산지로 와서 아낙 자손들하고 영적인 전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정복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내 인생을 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 디모데는 어느 쪽입니까? 크라이스트 처치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평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산지입니까? 사람들이 신할 땅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쌓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기술 발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했고 역청 대신 진흙으로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바벨탑을 훨씬 더 높이 쌓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디모데는 2070년, 80년까지 사셔야 되니까 이제 AI와 로봇하고 이제 친해져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악용될 것이며 이 기술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높이가 이전보다 얼마나 훨씬 더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전까지의 기술로 인간이 최대한 높이 쌓을 수 있었던 바벨탑이 100m까지 한계였다면 이제 AI 기술과 로봇 기술로 우리는 바벨탑을 10배 높이 훨씬 이상으로 더 높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높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그냥 인기의 바벨탑이 아니라 엄청난 인기. 그냥 매력이 아니라 엄청난 매력.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 엄청난 높이의 바벨탑들이 세워지는 세상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우리의 욕망을 훨씬 더 자극하고 훨씬 더 크게 유혹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만족스러워지겠죠. 훨씬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되겠죠. 엄청난 높이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초대형, 그냥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초대형 메가시티, 바벨론 제국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벨탑 높이 쌓기 경쟁에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예전에는 열심히 성실히 하면 어느 정도 쌓았는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내 모습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이제 잘하는 건 AI가 그냥 다 잘하니까 잘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우울증이 오는, 전부 우울증 걸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은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은 무게로 측정하지만 돈은 가치를 숫자로 측정합니다. 숫자는, 넘버는 끝이 없는 게 문제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0 옆에 있으면 큰 숫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000 옆에 두면은 너무 부족한 숫자예요.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은 있어도 부족할 수 있는 거고요. 돈은 없어도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인도네시아 애들도 자기가 부자라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삼성 전 회장 이건희도 맨날 돈 없다고 말했어요. 돈 없다. 돈 없어 죽겠다. 1,000억을 팔던 회사가 그 해 900억 팔면요, 그 회사 100억 날린 거예요. 돈 없어 죽겠는 거예요. 돈은 숫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옆에 아주 쉽게 10만, 100만 이런 숫자를 가져다 놓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엔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내 숫자 1000 이런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래서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디모데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서 바벨탑을 쌓는, 애초에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벨론에서 따라가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불만족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느꼈던 불만족보다 수십 배는 더 증가하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불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벨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피드를 보고 있어요. 스피드와 높이를 보고 있어요. 신기술을 통해 훨씬 더 높이 세워지는 이 말세에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강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